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있고요, 선포한다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들어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같은 말입니다.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41장 27절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 테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충격적이고 악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한다 이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하며 공포한다,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이 또 나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시온에 전한다 이랬습니다. 갖다 주고 전하고, 오늘 여러분, 일반 배달부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소식이나 세상 그 어떤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언론 보도나 정부에서 어떤 공포하고 담화하는 세상 소식도 아닙니다. 세상 소식은 허위 보도가 있고 과장된 보도가 있고 추측 보도가 많고 슬픈 소리, 괴로운 소리, 복잡다단한 소리, 탄식의 소리도 많이 전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한다 이렇습니다. 평화는 고통과 싸움과 분쟁에 반대지요. 좋은 소식은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 곳도 모르고 빌 내용도 모르고 내세도 없이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평화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이게 1차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2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희들, 불순종의 자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믿기 전에는 허무한 데 가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 곳을 바로 알고 내가 구할 문제를 내놓고 의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겠느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딱 한 구절만 이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내가 평안해지는, 주 안에서 평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이런 소식이 1차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는 구원을 공포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도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이 복된 소식, 정말로 오늘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는 자가 되고 이 소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공포한단 말은 알린다, 전한다, 소개한다, 얘기한다 이런 뜻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된 좋은 소식, 이걸 가져와서 구원을 알리는, 그러면 여기 무슨 구원을 알리는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이 일반적인 구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큰 구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의 평화의 진리는 전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이기에 또 구원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복된 소식을, 복된 큰 구원을 가지고 알리고 전하고 공포하는 우리는 세상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보내심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복된 좋은 소식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다르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불렀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전해야 되느냐? 대상은 시온입니다. 대상은 시온이에요. 시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1차와 같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온에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성경 속에서 찾는 자는 명석한 자가 될 줄 압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십자가 피가 없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는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으나 이제는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를 통과해야 되고 2차의 역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은혜 시대입니다. 9절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도 똑같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방 아닙니다. 교회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차적인 역사는 상대가 이방이었지만은 2차 역사는 상대가 시온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강한 말씀,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고 전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약한 자로 왔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강한 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구원을 공포하는 역사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전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상과 벌을 가져온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초림하고는 다릅니다. 초림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보아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영육 구원에 대한, 큰 구원에 대한 공포하면서, 여러분 이 공포를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알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은총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려주었습니까? 2차 역사입니다. 우리는 2차 역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기는 여호와가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는 말은 성부시대니까 그래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성자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소식을 공포하는 자,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알리는 자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리를 전하는 자와 이 소리를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옥동자를 놓으려면 산고가 있습니다. 옥동자를 놓으려면 얼음이 있습니다. 옥동자를 놓으려면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옥동자를 낳은 이후에는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잊어버리고 즐거움, 기쁨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맨 먼저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나라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가 왔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정말로 이 시대가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거 알면 여러분도 붙들려 있어서 이 역사를 꼭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소식도 두 분들이 있고 공포도 두 분들이 있으면 같은 소리 두 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한 번 들어있고 남녀 종들에게 임한다는 것도 한 번 들어있고, 오늘 여기에 공포가 두 번 들어있는데 첫째는 평화의 복음이요, 둘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일반 불신세계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구원을 알린다는 것. 여러분, 환자에게는 건강 이 소식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 소리를 하고 돈을 주면 그같이 기쁜 것이 없습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 안내를 해주면 그것까지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머물러 있을 곳이라고,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할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분이 나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오려고 그분이 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8절이죠.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친다. 여러분 이게 부활한 자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기다렸기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기에, 그분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내 눈과 그분의 눈이 마주칠 때에 어떻겠습니까? 저는 펑펑 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세상 풍파를 맞아가면서 시련을 겪어가면서 못 듣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못 볼 것도 봐가면서 내가 기다렸는데 구원을 공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그분이 오는 길목에서 시온으로 오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마주치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주칠 때 그 즐거움이, 여러분 눈물은 기쁘도 나고 슬프도 나고 괴로워도 나고 감사해도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돌아오시는 주님 앞에 부둥켜 안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난에 때 묻은 거 홀로 들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시온으로 돌아오신 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주님 여러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올 때 나의 눈이 그들과 마주쳐. 여러분 이래 돼 있어요. 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많은 교회를 지키던 종들이 할렐루야로 상소를 들고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 많은 파수꾼들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정말로 파수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오시는 주님을 환영할 때에 그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던 그 눈빛이 주님과 마주칠 때에 그 감격스러움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면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막루에서 파수꾼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다렸다.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막루에 서서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노래는 즐거운 노래입니다. 기쁜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때에 부르는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그게 시온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그 말씀이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 같은 시대의 역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땅 위에 죄인들이 통치하고 악한 자가 통치하고 부정한 자가 통치할 때는 싸우고 괴롭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가 복잡해지지만은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신 그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소식,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오시는 주님 앞에 종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그 누가 내 괴로울 때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같이 나누자고 해도 그것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창조주이신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그랬습니다. 7장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 세상 살아온 것이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살다가 오늘 여기에 정착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모든 교회가 시대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구원을 공포하는 이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보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알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로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거기는 탈이 저는 자도 없어지고 앞을 못 보는 자도 없어지고 참 다 완벽해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황폐한 곳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무너진 곳입니다. 이건 배경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이 예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많은 산천초목들이,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운 날을 소망 중에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6,000년 동안 황폐했던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두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이 은혜 시대예요. 1차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이젠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 땅을 여기서 다시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병자가 건강할 때 회복했다고 그럽니다. 사업가가 실패했다가 궤도에 다시 올라갈 때 복구했다고,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여기는 악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원수 세력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다, 시온에 오신다고 소리를 지를 때, 통치하러 오신다고 할 때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 여러분 이 주구는 정말로 황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황폐했고요, 사람의 마음도 황폐했고 산천초목도 황폐했습니다. 오염이 다 됐습니다.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고요, 사람의 마음도 오염되어 있고 애들의 마음도 오염되어 있고 정치인의 마음 참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재정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재회복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속했다고 말은, 예루살렘을 이제는 기업으로 되찾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앞에 놓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병들만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고 힘없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병들지 않냐고, 내 마음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뭉쳐진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요, 속이 병들면 그만 자주라고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합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려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정권 대사로 맡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